드디어 열왕기하가 오늘 통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 가운데 주인공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지요.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멸망에 선봉에 섰던 불명예의 그러한 왕입니다. 그만큼 최후도 굉장히 비참했던 왕이지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말로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4장 19절과 20절에 평가하기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앞에서 쫓겨날 정도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역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통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요,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징계는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대사건은 사실 시드기야의 죄악뿐만 아니라 므낫세를 포함한 여러 역대 왕들의 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죠. 그래서 유다의 파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선포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징계의 매를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바벨론의 멍해를 기꺼이 받고 저항하지 말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과 그리고 38장을 살펴보면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설득하는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그러한 선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반기를 들게 되지요.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어긴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왜 바벨론에 저항했을까요? 그에게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애굽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또 17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 위에 돌리되.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반역 이전에 바벨론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반역에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게 맹세를 한 것을 어겼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그런 맹세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거의 2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을 괴롭히고 고립시켜 버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유다 백성은 이때 고립되어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 하면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환난이 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예루살렘의 성은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하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 일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미 경고되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에스겔 12장 13절의 경고가 성취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죄악의 대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이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그 말, 인생의 채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나를 맡긴다라는 것은 매우 안전한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운동선수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죠. 어찌 보면 운동선수들에겐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7년 정도 운동선수의 길을 걸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요, 몰라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며 때론 인생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일부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피해보고 빠져나가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죠. 시드기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 훈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한다면 나 자신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를 보면 이제 이방 나라에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며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결과를 우리 눈앞에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를 믿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내 모습도 그렇지만 더 마음이 아플 때는 옆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조차도 그렇게 삶이 시원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행복해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훨씬 더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한 것과 같은 그 사건을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망한 것 같은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그리고 26절까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태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급급하게 그렇게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안에 자신을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 비록 때론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지만 그 깊은 마음에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감사하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